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광의 회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9절부터 봤지만 4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4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패한 게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 그때 당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참여하니까 이길 줄 알았습니다. 더 또 안타까운 것은 그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그 전쟁통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줄 알고 막 4장의 내용을 보면 함성까지 지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아주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은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되는 엘리 제사장이 그만 놀라고 맙니다. 그리고는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쓰러지면서 그만 목이 어디 부딪혔는지 그만 목이 부러져서 또 그 즉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얘기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낳을 때가 다 됐을 때쯤에 그만 언약궤가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듣고서는 그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지금 4장에 나오는 이 모든 상황을 오늘 성경 정리하는데 한마디로 영광이 떠났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더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함께했고 또 언약궤가 함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이 떠나게 되었나? 이게 참 답답할 나름입니다. 답답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해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지각하고 감각하는 게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감각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아무리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언약궤가 함께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 시대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쯤 분위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이 시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 감각 없이 백성들이 그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었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에게 굳이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굳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잖아요. 그러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택한 자에게 어떤 감각을 먼저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 가지고 회개하고, 그 감각 가지고 주를 찾기도 하고, 그 감각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다 지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주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언약궤가 오면은 그냥 뭐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언약궤가 여기 있으니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뱃속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종양이 얼마나 컸는지 종양을 잘라보니까 무게를 쟀는데 100kg이었대요. 100kg. 그러니까 배가 막 이만했겠죠. 그죠? 배가 이만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kg짜리 종양이 이제 제거돼서 나왔으니까 다들 미국에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찾아가가지고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 사람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유, 그냥 저절로 나을 줄 알았어요. 저절로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을 줄 알고 있으니까 의사 찾아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게 감각이 없는 겁니다.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게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2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2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블레셋에 져서 이런 어떤 영광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난 것은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 백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 앞에 3장의 내용을 보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도 이후에 내용을 보면 엘리가 회개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찾았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4장의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엘리가 죽을 때 넘어져서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비대해진 까닭에, 몸이 비대해진 까닭에 그렇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가 몸이 비대해졌다는 게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눈이 어두워졌고 비대해졌다는 얘기는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감각이. 그냥 자기 배만 불렸지 아무 감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그런 가운데 이게 영광이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성전, 교회 창기를 불러다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을 자기 음식인 양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가져가서 먹었어요. 그런 내용이 홈리와 비네스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감각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복음 안에 온전히 또 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많은 감각의 내용들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네스가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겠죠. 결국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이 있어도 언약궤가 있어도 그 가운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 참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그죠? 이제 세상을 좀 더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었던 게 이제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적이었던 게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아름다웠던 게 추해지고 추해졌던 게 아름다워지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현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이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러니 밖에서는 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져 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일체 못하게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닫힌 세계관이라고도 해요. 이걸 닫힌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늘의 문을 완전히 닫고서 이야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적고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론의 장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하나님 얘기하면 그냥 막 매장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죠. 이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이제 선생님들 중에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얘기하고 공론회장에서 하면은 문제시하죠. 기도하자 그러면 문제시하고. 직장에서 성경 이야기,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요즘에. 그 세상이 그래 됐습니다, 지금. 이게 닫힌 세계관이에요, 닫힌 세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세상에 아예 차단시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세상 가운데서 영광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점점 더 짙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혹자는 미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사회 문화가 미국이 저렇게까지 타락했느냐.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면서부터. 원래 미국은 학교에서 기도했었거든요. 기도 못하게 하면서부터 저렇게 됐다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극대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모더니즘을 이탈하는 탈모더니즘입니다. 탈근대화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모더니즘이 더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더니즘은 뭐냐면 여러분 계몽주 이후의 모더니즘이라는데 18세기부터 계몽주의는 하늘을 닫은 거예요. 하늘 얘기하지 마라. 그거 모른다, 우리. 그냥 우리 아는 거 얘기하자. 이성 가지고 얘기하자. 이성 얘기하자. 그게 계몽주의입니다. 18세기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더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탈이 아니 실제적으로는 더 극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이에요, 300년. 300년 동안, 300년 전부터 해서 하늘 문을 닫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점점. 그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 영광은 점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작정이 있습니다. 또 시편 8편 7절 1절 말씀 보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부터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움직여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 가운데 영광이 있고 주의 이름이 보이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세 때 세상은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 영광이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추수하십니다. 추수하셔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추수꾼들을 보내셔서, 이 신천지가 추수꾼을 써가지고 추수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추수하셔요. 추수. 그러니까 말세가 망하는 것 같아도 영광의 문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하셔요. 추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하려고 계속 이 윗뚜껑을 닫으려고 막 발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정하셨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지금 영광이 떠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영광이 회복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이 영광이 떠난 가운데 누군가가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 누군가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영광이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각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계속 선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4장 1절 초반까지 보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가, 사건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을 지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막 회개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7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서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떠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베푸신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덮음같이 높이 덮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하늘 가운데 주의 영광이 서려 있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회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온 말씀들을 증거하고 말하잖아요. 이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점점 거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보러 갔더니 이제 이렇게 마트 끌면서 이제 장을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장을 보더래요. 막 카터기를 그냥 확 끌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막 옆에 사람한테도 막 짜증 부리고 막 물건을 담을 때도 막 담고 옆에서 목사님 보다가 놀래가지고 아유 저 왜 저러시냐 그랬대요. 사는 게 힘드신가 보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님도 장을 이제 다 보고 이제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앞에 있더래요. 괜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 앞에 어떤 젊은 새댁이 이제 또 계산하고 있는데 이 새댁이 계산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났던 아주머니가 짜증이 더 나는 거죠, 막 울고락 막 어떻게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 목사님 뒤에 있다가 불안하니까 줄을 바꿔야 되나 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새댁이 아기를 하나 업고 있었는 것 같아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아기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아기 얼굴이 쭉 볼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아줌마 있고 그 아기하고 이 아줌마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처음에는 아줌마가 아기를 보면서도 계속 짜증나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봤겠죠. 근데 애가 아랑곳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거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애가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빵긋빵긋.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도 짜증이 났다가 빵긋빵긋 웃는 애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자기도 웃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웃으면서 그 얘기하고 아이고 그래 오로록 깍꿍 했겠죠. 그 변화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세상 물정 모르고 기쁨으로 빵긋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기운에 사로잡힌 사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세상 물정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지금 현재 세상 물정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물정을 알면서도 모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서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 떠나가는 같은 이때에 영광의 회복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이 떠나간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감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다시 영광이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 물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이 회복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